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누가가 편지를 쓰는 시점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의 내용이 1장 앞부분에 나오고 28장은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있었던 시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로마서 1장이 주전 몇 년인가가 계산이 되고 바울이 몇 년도까지 로마 감옥에 있었던가를 생각을 하면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의 기록 연한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한 33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우리가 몇 번 읽었으니까 28장 30절, 31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시작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 있었는데 우리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오는 목적을 분명하게 정하여서 왜 내가 예배당에 올까? 예배당에 앉아서 단순하게 기분 좋음이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가? 무엇을 바라는가? 그걸 어떻게 쟁취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아까 얘기를 드렸던 그 사랑의 불시착에 대한 거기에 뭐 명언이라고 하면서 신문기사에 소개가 됐는데 때로는 잘못한 기차가 나를 목적지로 데려다 준다. 어쩌면 끌려서 왔을 수도 있고 자원해서 왔을 수도 있지만 교회에 앉은 이상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지 됩니다. 우리는 80이요 90입니다. 70, 80이었지만 지금은 10년 늘어서 건강하면 90이지만 반드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야지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많이 염려들 하고 있지. 원주에 2명의 확진자가 늘어서 이 집사님 오늘 또 못 오시고 한 집사님도 계속해서 못 오고 그럽니다. 지난주 했던 얘기 잠깐 다시 요약을 하면은 떠나온 본향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에덴 그곳으로 가야지 됩니다. 근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자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고 갈 수 없는 자는 불행한 사람이다 라고 하죠. 사람도 늙으면 고향 생각하고 그럽니다. 자연인 보면 대체적으로 고향산으로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늙으면 고향 근처로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러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린다 할지라도 돈이 수억 있을지라도 100명의 자녀를 낳고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 뭔가 힘이 있어갖고 바위를 치는 것 같이 저 파도같이 바위를 철썩 치고 났는데 그냥 산산이 쪼개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 내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지지만 바위가 계란을 치면은 내가 바위에게 맞으면 나는 가루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함부로 주님 앞에서 날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꼭 아셔야지 됩니다. 죽어서 가지고 가는 것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해도 그것 또한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영광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기쁨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순간순간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행복은, 우리가 바라는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그것만 바라야 되는데 그것 아닌 다른 것을 구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 야곱 라헬 예를 들으면서 라헬은 언니만 제끼면은 남편 야곱하고 행복한 생활이 될 줄 알았겠죠. 라헬이 자식을 못 낳는 동안 레아는 넷을 낳았습니다. 넷을 낳으니까 아기 배고 쉬고 출산 잉태되고 10달 연년생으로 한다 해도 약 8년 정도의 시간이 라헬은 자식이 없이 그러니까 수많은 질투를 했었겠죠. 그 라헬은 그렇게 했지만 레아는 어떻게 했어요? 요 유다까지만 나오면은 내가 연합하겠다. 물론 그 연합이 주님과 연합을 은근히 암시를 하지만 또 스불론을 하면서 이제는 함께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함께하지 못하고
야곱도 수많은 아내와 자식과 재산을 가졌지만 에서라고 하는 칼 앞에 딱 서는 순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것 말고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우상이며, 그걸 구하는 사람, 그걸 찾는 사람, 그런 단체, 그것을 우리가 이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아담이 범죄해서 기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쫓겨났습니다. 물론 이 안에 있는 시간은 모릅니다. 얼만큼 시간이 지났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고 에덴의 아담을 전맥이 아기로, 기저귀 채우는 아기로 만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에 살다가 다시 여기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게 우리 인생이죠. 그런데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힘으로 돼요,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던 존재가 이렇게 갈 수 없으니까 누가 온 거예요? 구원자, 구속자가 온 거예요. 그것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좋은 소식, 복음. 근데 이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굿뉴스라고 하는 의미가 당시에는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왕이 왕자를 낳습니다. 그러면은 왕이 후계자가 되죠. 야, 왕의 후계자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에. 그러니까 그걸 차용을 하다가 진짜 왕이 나셨다, 너희를 구원할 왕이 나셨다라고 하며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만왕의 왕이 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 후계자가 났다, 만백성이 너희를 다스릴 왕이 났으니까 기뻐하라, 이렇게 했지만 나를 구원할 자가 오셨다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죄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아이를 교육을 시키려고 2살, 3살 된 아이를 앞에 앉혀놓고 교육을 시킵니다. 청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자, 시험 봅니다. 청소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현명한 사람은 좀 달라. 청소하려면 뭐가 필요해? 그러면 빗자루. 뭐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하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계속 물으니까 아이가 한참 있다가 엄마, 먼지가 있어야죠. 먼지가 있어야 청소를 하죠. 먼지가 없는데 왜 청소를 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또 현명하신 전도사님이 또 미리 답을 말씀하셨네. 쓰레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개념은 우리가 명확히 알고 시작을 해야지 돼요. 이것 아닌 것, 다른 축복을 준다고 자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아버지니까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죠. 근데 근본적인 건 뭐예요? 둘째 아담으로 온. 성경은 그래서 딱 2사람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2사람? 첫사람 아담, 에덴에 있던 아담. 그리고 마지막 사람 아담. 딱 2사람밖에 없어요. 그 2사람 중에 첫사람 아담 안에 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된 거예요? 죄인이 된 거예요. 근데 둘째 사람 아담 안으로 들어갔을 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림 혹시 기억나세요? 그 그림 그리다가 제가 꿀단지 하나 그려놨죠? 사람들은 단지 안에 걸 치우려고 자꾸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단지를 깨부수는 방법을 사용을 해요.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자기가 나무 깎으면서, 자기가 못 박으면서 그 자리에, 그 나무에, 그 못에 자기가 박힐 걸 생각을 하셨으면은 그 나무를 깎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 가셔갖고 그 어떤 사람들 마냥 주님이 나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나도 예배당에 다니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면서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지가 없으면, 쓰레기가 없으면, 에덴의 범죄가 없으면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이유, 목적이 뭔가, 왜 오셨는가, 어떤 방법으로 오셨고 와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 그 OW1H라고 하는 그런 데다가 대입을 해서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안에서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다른 걸 찾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라고 하면 뭐가 조금 잘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 것은 뭐예요? 쓰레기를 치워주신 것. 근데 내 안에 있는 쓰레기를 꺼낸 게 아니라 나를 죽여서 쓰레기하고 나하고 관계없이 만드는 것.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찾고 하나님이 아닌 곳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 공유 속성 얘기 말씀한 거 기억나세요? 공유적 속성이 있는데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죠? 한 2, 3일 전인가 3, 4일 전에 속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비공유적 속성이 있어요.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만. 근데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하고 나하고도 비슷하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것과는 다르지요. 그죠? 근데 비공유적 속성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하나님은 전능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자칭 하나님이 30명 정도가 되는데 영원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에 대한 개념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도 아, 저놈이 내가 하나님이다 말하는 게 가짜구나 라고 하는 걸 순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속는 이유는 뭐예요? 어쩌면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이유는 그 자석과 자석에 끌릴 수 있는 같은 성분이 철, 광석, Fe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근데 그걸 빨리 없애야지 됩니다. 자기 생각을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아, 내가 보니 성경이 이렇더라라고 하지만 우리는 무한한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예요. 아무리 인삼녹용 좋다 해서 발버둥 쳐도 80, 90을 못 넘깁니다. 코로나 이것 때문에 죽는 사람 많잖아요. 총리라고 안 걸려요? 어느 외국 어느 나라는 총리가 걸렸었잖아요. 건강한 사람도 죽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사는, 물론 자기 중심으로 살아야지 돼요, 삶은. 근데 삶이 어떤 것이냐면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나. 여기다 나를 딱 놓는 거예요. 그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많이 있죠. 그죠? 나도 가끔은 그럽니다. 아, 나도 로또가 하나 좀 됐으면 좋겠어. 생각이 여기 가 있습니다. 왜 교회에 와요? 아, 나는 세상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 하나님하고 예수만 알으면 돼. 아, 나는 음악이 최고야. 전부 자기 생각이 다릅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꿈이야. 중심이 다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있는 중심 중에 어떤 거를 끌어다가 자기 안에다가 넣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음악이 내 중심이면 교회 와서 찬양 부르면 신납니다. 찬양 아닌 것 하면은 시들어져요. 로또만 생각을 하면은 교회 와서 성경을 봐도 자꾸 로또로 하나님이 나 로또 당첨 안 시켜주나? 어떤 사람은 건강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자기 중심에 뭘 두는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중심에 이게 딱 자리 잡고 있었을 때, 물론 삶에서 여러 가지가 다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나의 중심에 무엇을 둘 건가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야지 돼요. 그게 신앙할 수 있는 첫 번째 기본이 됩니다. 재물 많은 청년이 나와요.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네, 18절부터 볼게요. 126쪽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126쪽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마태복음 19장에 가면은 이 청년이 재물 많은 청년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재물 많은 청년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 갑니까? 어떻게 해야지 영생 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래요? 21절 여짜오되 19절 20절에 이제 계명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간음, 살인, 도둑, 거짓 증언, 부모 공경하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니까 이건 내가 다 지킨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살면서 이걸 다 지킨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만문도 아니에요. 이런 행위를 지킨 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지혜, 네가 생각하는 지시, 네가 생각하는 어떤 자의적 해석, 이런 모든 것 다 버리고 재물을 팔아서 남에게다 주고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집안 모든 걸 다 거덜내고 쫓아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생각을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재물 많은 청년이 그렇게 했어요? 못했어요? 그게 못해.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거기에서 종교와 신앙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저도 착각을 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둘러보면 어때요? 나보다 월등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 학벌 가지고 됩니까? 재물 많은 청년 학벌 자랑도 했을 거예요. 니고데모도 사실은 학벌, 지식 자랑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경에 대한 수많은 지식을 자랑을 하며 이게 예수 믿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목수의 아들을 거부를 했죠.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아예 별개의 시대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봤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내면에 갖고 있던 어떤 생각들, 이것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걸 버리는 것이 사실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해요. 기뻐하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진리가 아닌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것, 세상이 주는 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어떻게 네가 먹는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지 된다. 하늘에서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떡인 나를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이 어렵도다라고 하며 떠났던 생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주면서 하나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1장에 대한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갔어요? 무덤으로 들어갔죠. 무덤으로 갔다가 부활하셔갖고 나타난 곳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40일간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같은 시간대 40일 안에 다 들어가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쭉 가가지고 28장에는 이게 한 63년 정도가 돼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때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약 30년 내지 33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것도 연도를 우리가 BC, AD 이렇게 나누니까 AD 2를 출생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숫자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2, 3년 뭐 그런 차이 같고 성경은 그걸 연구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연구할 사람은 따로 학자들에게 맡기고 그들이 연구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헤롯의 역사에 보게 되면은 헤롯이 BC 37년부터 4년까지 재위 기간이 나와요. 근데 마태복음 1장, 2장에 가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해요? 예수의 출생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출생을 하고 나니까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해놓고 바로 그 다음 절에 헤롯이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 갔던 내용이 나오는데 역사가 요세푸스는 애굽으로 피신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4주 이내로 봅니다. 짧은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BC 4년도에 우리 주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BC 4년에서 이 십자가로 30년 살고 3년 공생에 하셨으니까 33이 되죠. 그래서 그냥 대략 29년이냐? 우리 헷갈리지 말고 30년 이렇게 하자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30년부터 그 다음에 63년이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는 약 33년의 기간을 거쳐서 일어났던 일, 사도의 행적 이런 내용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2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자료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책을 써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주전 4년 3월 12일, 13일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날짜를 이야기를 해요. 또 혹은 주전
4년 4월 11일 6월절 이전에 헤롯이 죽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대략적으로 날짜를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BC 4년에 헤롯이 죽은 건 이제 맞잖아요. 만약 요세푸스의 말이 맞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다 이렇게 쫓아가서 그거 연구하다가 죽으면 시간이 헛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2살이야. 그리고 예수님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해서 BC 4년 대략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었던 것은 이제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약 61년에서 한 63년 정도. 이것도 이제 뭐 1, 2년 차이 나는 거는 대략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됩니다. 사도 바울이 또 베드로가 사도행전 전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씩 나눠드렸죠. 우선 연대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대를 제가 십자가 밑에 사도행전 약 30에서 33년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전체를 제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렸어요.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거는 꼭 댁에 가져가서 그냥 책꽂이다 꽂아 놓으세요. 버리지 말고. 제가 이걸 디자인하느라고 3일이 걸려가니까 훗날이라도 이거 보고서 이게 그때 그 얘기였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아담을 제가 까만색으로 2개를 표시를 했어요. 아담이 있고 여기에 아담이 있어요. 성경은 아담과 아담의 역사예요.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그럼 첫 아담이 있었으면은 첫 아담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봐요? 첫 아담이 뭘 했어요? 범죄를 해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요 죄를 해결할 걸 보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이걸 본 거예요. 그죠? 이게 구약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이제 노아, 제가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이런 이야기를 몇 개 넣어놨습니다. 솔로몬을 먼저 보겠어요. 중간쯤에 있는 솔로몬을 보면은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6장 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앞으로 가셔가지고 열왕기상 6장 1절입니다. 사울하고 다윗하고 솔로몬하고 왕을 몇 년씩 했냐면은 40년씩 했어요.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몇 년도에 왕이 됐냐면은 솔로몬이 요쯤에서 이제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이 970년도에 왕이 돼요.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 4년이 지난 시점 그러니까 966년도가 됩니다. 이쪽으로 가까워야 되니까요. 열왕기상 6장 1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라고 하며 왕이 된 지 4년인데 이때가 언제라고 그래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몇 년이에요? 480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때에서 4년이 지나갖고 966년인데 이전에 480년 전에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연대표를 계산할 때 기준점으로 잡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나온 연도가 몇 년이냐면 1446년도가 됩니다. 1446년도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옵니다. 자, 바꿔 다시 얘기하면은 요때가 몇 년도냐면은 966년도, 요때가 1446년도. 요 차이는 480년도. 그러니까 열왕기상 6장 1절에 나오죠. 그러면 이제 1446년도인데 그럼 모세는 언제 태어났어요? 1446년도에다가 몇 년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지 돼요.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모세가 몇 살이냐면 8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더하면은 모세가 출애굽하기 이전에 백성이 부르짖었던 시기, 모세의 출생 시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80년 전에 모세가 태어났고 태어나고 나서 40년이 지난 다음에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살인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다가 돌아와서 80에 있던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되면 몇 년도가 이제 도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480년 전에 이제 출애굽을 했는데 480년 전에 출애굽한 1446년 이전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서 야곱이 몇 명을 데리고 가냐면 70명을 데리고 들어가요.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46장 27절에 나오고 한번 봅시다. 창세기 46장 27절입니다. 25절, 26절, 75쪽이네요. 창세기 46장 25, 26 두 절 함께 읽읍시다.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이니 모두 70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라고 하면 요셉의 자식까지 포함을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75명이 나오면서 요셉이 손자가 아마 포함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기 전에 몇 년 전에 들어가요? 430년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430년이 마치는 날 출애굽한 걸로 되니까요.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입니다. 99쪽입니다. 12장 5절. 다 찾으셨죠? 99쪽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성경 잘못 찾았다. 12장 41절인데 죄송합니다. 40절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 같이 읽읍시다.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근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1446년도에 나왔는데 언젠가는 모르지만은 들어간 때가 있어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 딱 끝나는 그날에 나왔더라 라고 하면 430년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다가 더하기 430 하면 몇 년인가가 딱 계산이 되겠죠. 이때 들어간 인구가 70명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두 가지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75세예요. 75세인데 75세에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바로 기근이 있어갖고 애굽 땅을 밟아요. 그걸 갖다가 애굽에 들어간 걸로 보면서 430년을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때는 야곱이 들어간 거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고 요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간 거를 전체적으로 430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들어갔을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였거든요. 75세를 살다가 100살에 누구를 낳냐면은 이삭을 낳는데 이삭이 60살에 야곱을 낳아요. 야곱을 낳고 이 야곱이 여기 들어갈 때가 몇 살이냐면은 130살이 돼요. 그래서 130, 60, 175를 이걸 130, 60, 75를 더하면 215가 나와요. 그러니까 총 430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거는 430년이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친다면은 어떻게 돼요? 요 야곱이 후손이 들어갔던 이 기간이 반으로 줄지요. 215년으로. 여기가 215년으로 계산을 하니까. 근데 일반적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야곱의 식구가 70명이 들어갔던 것으로부터 43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연대 계산이 됩니다. 왜냐면은, 요때 130세 때가 몇 살이에요? 130세 때가 요때잖아요. 그죠? 430년 전에 들어간 그때 야곱의 나이가 네 야곱이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내 나이 130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130 살고 그 다음에 이삭이 180세인가 죽고 175세 죽고 하는 이런 나이를 쭉 계산을 해 나가다 보면은 아브라함이 몇 년도에 태어났는가 계산이 돼요. 그게 이제 BC
2166년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적으로 역사가 계산이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반적으로 그냥 BC 4년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공생애 30, 사생애 30, 공생애 3년이니까 33 해가지고 대략 그냥 AD 29년이냐 28년이냐 이 이제 BC도 4년, 5년, 6년 약간씩 차이가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AD 30년이 부활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연대는 대충 계산이 되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림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출생 연도를 AD 5년 혹은 10년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주님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죠. BC 4년하고 AD 5년하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연대가 약간 10년의 갭은 있지만 10년 뒤에 청년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10살, 11살 출생하면서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 20세 정도 되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내가 가진 율법으로는 이것이 아닌데 왜 저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치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제 그러던 사울이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9장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 콜링을 받습니다. 하나님 불러내는 게 콜링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제 소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혹 이제 우리는 내가 소명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말이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이 개념으로까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이 부름받을 때를 AD 한 33년, 한 34년 정도로 이렇게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한 3년 내지 4년 후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순교를 몇 년 정도 했냐면은 약 한 67년 정도 했다고 학자들이 약간씩 다르지만은 일반적으로는 67년 정도로 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는 63년으로 로마 감옥에 있는 걸로 끝나잖아요. 근데 로마 감옥에서 끝나고 나중에 역사를 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에 보면은 풀려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풀려나가지고 전도 여행을 한 번 더 떠나요. 이게 4차 전도 여행으로 봐요.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혀갖고 거기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하는데 그 순교하는 시점이 한 67년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야지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약 33년간의 이 기록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여야지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내용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쪼개서 보시면은 좋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보면은 괜찮아요. 그냥 큰 겁니다. 중간에 이제 더 세밀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두 개 정도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중심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베드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방으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때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때의 중심지는 어디 계세요?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밖에 나가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1차 전도 여행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또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다니다가 안디옥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3차 전도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냐 마지막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1차, 2차, 3차는 다 안디옥인데 안디옥에서 출발했다가 마지막에는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베드로, 주님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사역했습니다를 낱낱이 보고를 해요.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일을 내가 한 걸 짓고 하는 거하고 똑같이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볼게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열두 제자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처음에 11제자를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유다가 빠진 거예요. 그러다 누구를 집어넣었죠? 마띠아를 집어넣었잖아요. 마띠아를 넣어놓고 이제 사도행전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사도의 조건 중에 주님의 부활, 주님의 십자가 이걸 목격한 자. 두 번째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또 세 번째, 두 사도가 또 있었잖아요. 그죠? 두 사도가 누구였어요? 바나바하고 바울. 두 사도. 근데 바울은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여기에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을 하고 바나바는 이미 이전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이제 한번 먼저 볼게요. 13장 43절입니다. 해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구한 경배하는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죠. 그럼 왜 여기에서 두 사도가 갑자기 등장을 할까요? 이 내용을 사도행전 9장부터 다시 살펴봐야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그래갖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하나님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를 즉각 선포를 합니다. 9장 20절에 가면 즉시로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고 22절에도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내가 모르고 죽이려고 했던 그 제자들의 믿었던 그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육신하신 분이야, 삼위 하나님이야, 이걸 알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광주리에 타고서 밖으로 제자들이 피신을 시킵니다. 피신을 시켰다가 다시 이제 3년 후가 되는데 피신을 어디로 갔냐면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은 아라비아라고 하는 곳을 갔다가 3년 있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때 예루살렘으로 갔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나바를 만나요. 바나바를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요.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고점에 잡아놓고 갈라디아서 1장 18절입니다. 17절 제가 읽을게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왜 보지 못하였냐면은 이 사도가 이전에 어떤 모습을 했어요? 제자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만나기를 두려워한 거예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거기서 사울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사도행전 11장에 가면은 안디옥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졌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안디옥까지 어떻게 전해졌는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는 여기인데 요 안에 어떤 섬에 있는 사람들이 여길 가가지고 안디옥에다가 복음을 전했다는 소문이 있더라 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시키냐면은 바나바를 파송을 시켜요. 바나바를 파송을 시켜갖고 안디옥에 딱 가서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고 뭔가 전화해야 되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하면 위로 자라는 얘기를 드렸죠. 착하긴 착한데 성경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던 거야. 그래가지고 바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에 가가지고 1년 동안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더라 라고 하며 안디옥이 성경의 중심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13장 이후로는 중심이 어디냐면 안디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나바 때문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에도 복음이 있어? 근데 가르칠 능력이 아마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야, 바울, 나하고 같이 가서 복음 전하자 해갖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9절입니다. 207쪽입니다. 19절부터 몇 절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가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큰 무리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실력이 없어서 바울을 초청하고 불러온 게 아니라 반을 두 반으로 나누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이라. 그래서 바나바도 가르치고 바울도 가르치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13장 1절부터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그레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라고 하면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며, 이때부터 두 사람이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로 돌아오냐면은 14장 26절입니다. 이제 13장 1절부터 14장 거치고 해가지고 쭉 한 바퀴 돌고 26절에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 내려와 이렇게 하면서 이제 1차 여행이 끝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안디옥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야, 믿음이라고 해서 다 믿음이 아니고 믿는다고 해도 할례를 받아야지 돼. 이렇게 하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요. 그때가 아마 세 번째인가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베드로, 당신 지금 헛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되는 줄 아는데 왜 할례를,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 네가 가르친 거 아니야? 너는 네 생각은 뭐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가면은.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가 그걸 정리를 해갖고 편지를 써서 각 교회에게 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죠. 15장 35절 가겠습니다.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렇게 하며 안디옥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36절이 전도여행 2차 출발하는 시점입니다. 그 후에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라고 하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바나바하고 이제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2차 전도행 출발지도 어디예요? 안디옥이 되지요. 그리고 다시 18장 22절로 갑니다. 18장.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고린도 지역이나 뭐 이런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시 18장 22절에 이제 오게 되면은 18장 21절부터 읽을게요.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라고 하며 안디옥에 계속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바로 어디로 얼마 있다가 라고 하는 이 시점이 나중에 연대 계산을 하면 몇 달, 한 1년 이렇게 있겠죠. 얼마 있다가 다시 출발하는 게 3차 전도여행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결국 3차 여행 출발점은 어디예요? 역시 안디옥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끝난 다음에 21장으로 갑니다. 21장 17절입니다. 3차 전도여행 끝나는 시점이 21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갔다가 안디옥으로 오고, 안디옥에 출발했다가 안디옥으로 오고, 3차는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길저기 다니다가 17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예수님이 70인 제자 보냈을 때도 그렇게 했어요. 갔다 와서 사역 보고를 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훗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보고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보고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나 김 목사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 왔는데 잘했죠? 이렇게 할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그건 지금 내가 모르지만 잘했죠? 이 말을 하려고 사실은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다른 데 눈 안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이것만 나름 애쓰게 했는데 열심히 들어준 사람도 있고 무슨 개떡 같은 소리냐 떠난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도 할 말은 다 하고 왔죠. 근데 나 궁금한 것 좀 물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사역을 다 보고할 겁니다. 여러분도 나도 이렇게 살다 왔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때 그 말을 거절하다가 또 돌아보니 이 말이 맞았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출발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온 사방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안디옥을 기점으로 다시 바꿔 얘기하면 에덴과 세상으로 놓고 보자고요. 이게 말이 좀 이상하겠지만은 다시 왕성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다가 끝내는 어디로 가요? 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아마 보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가. 우리도 영혼이 떠나면 어디로 가요?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내려가고 우리의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훗날 이제 몸과 영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그 우리가 생각했던 그 천사가 수중들더라라고 하는 그런데 그 수중들라고 만들어놨던 그 천사에게 그 버린 그 타락한 천사에게 쏘가가지고 아담이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아마 거기 들어가는 순간에 아마 그 의미를 깨달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시집 가가지고 친정 문턱 밟으면 그동안 옛날에는 시집 가면은 3년 규모거리, 3년 봉사, 3년 벙어리 이런 얘기 있었어요. 왜 우리 친정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말을 하고 보냈을까라고 하는 게 친정 문턱 밟는 순간 아마 생각이 나겠죠. 우리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딱 도착하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보이면서 내 삶이 과연 어떠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놓고 사도행전 28장까지 하면 로마 감옥에서 죽는 걸 압니다. 내가 이제 어떤 존재일 거다. 그래서 마지막 4차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가를 쓰고 거기에 보면 내가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1, 2, 3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데는 에베소 교회나 이런 데서 장로들을 불러갖고 끌어안고 울면서 내가 이 교회를 부탁하노니 너희는 정말 이리같이 못된 놈들에게 물리지 않도록 잡아먹히지 않도록 잘 다스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울면서 헤어지는 장면도 있잖아요. 얼마나 애달게 목회를 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궁금한 게 왜 그런 사도 바울을 한 30년밖에 사용을 안 했을까? 이런 거예요. 한 50년 더 했었으면 유럽이 더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아마 시대마다, 장소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분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기록이 된 총 기간이 약 한 33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아담부터 아담까지. 아담으로 시작해서 사실은 아담으로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아담으로 시작해서 범죄한 거를 둘째 아담이 와서 해결을 해야 되고 이걸 본 사람들이
둘째 아담이 언제쯤 올 거다, 둘째 아담이 어떤 모습으로 올 거다, 둘째 아담이 와서 무엇을 할 거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림을 계속 증거한 게 사실은 구약성경 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그걸 알지만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했지만, 때렸지만 죽이지 아니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 영원히 사라지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훈련받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도행전도 시작을 하면서 앞부분에는 인간성의 더러움도 또 나와요.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서 점점 복음에 대한 깊이로 들어가서 이제는 다음에는 이제 뭘 또 이제 하냐면은 사도행전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로마서를 쓰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가지쳐서 빠져나가요. 이제 그 흐름도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앞에 있는 사복음서를 제외한 나머지 서신서 거의 다를 한눈에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표는 아담과 아담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내서 사명 준 거죠. 네 후손이 너로 말미암아. 그럼 아브라함이 할 일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이 할 일은 뭐예요? 말씀을 맡아갖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오해를 한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바는 우리 주님의 죽음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무투 타무투, 이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을 이런 방식으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며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만들다 보니 그게 뭐가 돼요? 전통이 되고 유전이 되는 거예요. 저걸 A를 하기 위해서 B를 만들어 놓고 B를 거쳐야지 A로 가게 하는데 B를 거친 건 B에 머문 것만으로도 A가 된 것 같이 여기게 만드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거를 철저히 깨부수죠.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에 첫 아담이 범죄한 것 어떻게 해야지 죄를 사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사나 많은 것들로 가르쳤고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렇게 이루었다. 이게 이루어진 것은 이미 구약부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들은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게 뭔가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지 돼요. 나는 보고 들은 게 이거야. 내가 아는 성경은 이거야. 이걸 얘기를 하는 거지. 엄한 데 끌려다니면서 뭐 저놈이 오라 하니 가고 이놈이 오라 하면 가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이 오셔갖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들이 안디옥에서 출발해갖고 여행을 다녔지만 결국은 마지막 보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 앞에, 마지막 보고는 우리 주님 앞에 가서 나의 모든 것을 일일이 보고하고 주님이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지 에이 이놈아 왜 그따구로밖에 못 살아서 이렇게 하지만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또 들어가는 순간에는 또 괜찮을 거예요.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해야지 천국이 되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이제 어떻게 바뀔 건가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제가 잘 자기를 살펴야지 돼요. 자기 중심 안에 뭘 놓을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셔야지 돼요. 이 중심 안에 뭘 놓을 건가? 뭘 놓고 싶어요? 구약에서 아브라함 이후로부터 나오는 제가 그렸던 모세, 다윗, 솔로몬 주연급 배우로 나온 거예요. 그럼 주연급 배우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연급 배우가 드러내려고 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그럼 나머지 조연들이 거기에 쫙 깔린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뭘 놓을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조지현 지사님 중심에 뭘 놓고 싶어요? 놓고 싶은 거. 돌고 돌아도 사실은 성경으로 오야지 돼요. 성경 안에서 여기저기 이것저것 다 조사하고 뭐 책 쓰고 뭐 설교하고 다 해도 결국은 예수의 피, 복음 하나로 딱 돌아와요. 다른 것 없어요. 복음이 가장 중심이어야지 됩니다. 그걸 알면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자식이 돼야지 부모가 투자를 하죠. 안 그래요? 우리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다니면서 매 맞고 이렇게 하며 전하려고 했던 복음이 뭔가? 라고 하는 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우면은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도표를 통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한눈에 내려볼 수 있는 걸 우리가 키우면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또 중간에 나의 귀를 가려주는 이 존재는 아마
바른 존재일 것이다, 바르지 못한 존재일 것이다, 이게 드러나죠. 아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그 비공유적 습성과 공유적 속성에 대한 것만 이해를 해도 어떤 사람이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의 괴수다 아니다가 금방 드러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라 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새기고 사도 바울이 간 발자취를 따라서 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내용을 전해야 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년도에 어디 갔다 이건 학자들한테 맡기고 그들이 대충 조사해 놓은 것을 그냥 대략 우리가 이해를 하고 바울이 말한 내용이 뭔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는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